자, 6번째 강의의 주제가 되는 설교자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설교 행위, the act of preaching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문의 형식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나누었고, 그리고 잠시 설교 행위에 대해서 1번, 2번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 대한 숙제는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내셨으면 그거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6장 하고 나서 6장에 대한 숙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리 내신 분들은 한 주 안식 주간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은 이 5장에 대한 전체 행위를 살피셔서 숙제로 저에게 이메일이나 그냥 만나시면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교 행위가 설교자들과 상당한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의 행위가 설교문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호떡집에 불나면 정신이 없다 그러더니 불자동차가 막 소리내고 다니니까 정말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설교문의 전달에 있어서 딜리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종종 이 preaching, 설교라고 하는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기는 하지만 진정한 설교라고 한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10가지 정도를 이번 강의에서 정리해서 요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1번 설교자의 전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Whole Personality.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책이긴 한데요. Preaching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직전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미국의 설교자였던 분입니다. 이분은 설교자의 전 인격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인격을 통과한 진리다. Truth mediated through personality 라고 정의를 참 잘 내렸습니다. 설교는 그냥 말로 혹은 설교문을 만들어서 강단에 서서 전한다고 해서 설교가 아니라 인격이 통과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진리이다. 이것을 정말 잘 함축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에는 한 설교라고 할 때 한 사람의 모든 능력이 투입되어야지만 마땅하고 또 전인 whole personality가 깊이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거기에 몸까지도 관련이 되어서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뛰어난 운변가였던 데모스 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원래 말을 잘 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에서 가장 뛰어난 웅변가가 되었던 데는 각별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효과적인 웅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the most important necessity is action.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을 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리고 세 번째도 동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설교자는 조각상처럼 서서 입술만 움직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과 움직임 등등 전인이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마땅하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뛰어난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의 대답인즉,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To be humiliated 혹은 to be humble,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육체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데, 육체적인 성품에는 humble, 겸손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눈에 의식해서 겸손한 척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얕잡아 보고 경박스럽게 생각하는 건 모든 품성이 우리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설교자와 설교학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효과적인 웅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다 동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과 움직임을 통하여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거기에 강한 도전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설교자도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함에 있어서 그저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서 입술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하여서 얼굴 표정과 눈짓과 그의 행동까지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강단은 역할을 비로소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설교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sense of authority, 권위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 두 번째 요소는 권위와 통제력을 가지고 회중과 예배 순서를 관장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설교자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고, 또 보냄을 받은 사신 엠바서러로서 회중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늘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깜빡 강단에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을 설교자는 항상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청중이 이미 압니다. 오늘 저 설교자가 무엇을 어떤 행동으로 강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말하고 있는지 앉아있는 회중이 이미 인식해버린다. 그렇게 인식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이에 항상 악한 영의 역사들이 끼어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그가 자신이 맡은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일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서지 않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한 번씩 문제가 생기면 마치 그때가 호기회가 온 것 같이 막 나서가지고 팔다리 걷어붙여가지고요, 막 마이크 끊어버리고 목사님 막 끌어내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막 발로 차고 때리고 하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자리가 누가 계신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 상의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약하니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고 보니까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모욕 중에 모욕을 당한 거예요. 자기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얼굴입니다. 빼앗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는데 그 언약궤를 열어보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에 서놓은 신상들이 목이 부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나타내는 능력이 엄청나게 신비로웠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급기야는 아하, 이 언약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돌려주자. 그래서 마침내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던 그 언약궤는 사실 사람이 만든 박스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도전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되고 역사가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던 실로에 갖다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을 섬기던 모든 우상을 제하라. 너희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타난 유명한 집회가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 겁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뭐 했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그 본문 사무엘상 7장은 굉장히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준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제물로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물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더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냐는 거죠.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100%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100%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솔 죽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본 것이 참이라고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은 얼마만큼 할까요? 100%가 온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반쪽짜리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반쪽짜리.
기도는 열심히 하고, 특별히 개신교를 보면은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엎드리고 뭐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왜 자주자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지 못하는 분도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도 자체의 문제가 있기보다도 때로는 우리의 헌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두 바퀴로 돌아가는데 한쪽이 아무리 멀쩡해도 다른 한쪽이 망가져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장로님. 안 됩니다. 그분이 아무리 신체가 좋아도, 아무리 멋있고 키가 크고 훌륭해 보여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셔진 바퀴 한쪽에 자전거를 들고 고치는 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의 한쪽 바퀴인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온전한 헌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20세기, 21세기 교회는요, 좋으신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는데 무엇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린 잘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를 삼킬 만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은 또 우리의 죄를 묵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설교라는 것이 그런 거죠. 설교자의 이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밑에 내가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죠. 그래야 나의 교만을 나타내지 않죠. 오늘 현대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이미 말장난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선교지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 그때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를 겁니다. 아예 성도들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그냥 자기와는 게임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듯이 몰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건 성도들이 기가 죽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존경을 받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한 목회자가, 설교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 그가 나와 마음이 뭐한 사람이야? 합한 사람. 합한다는 게 뭐죠? 1 더하기 1은 2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딱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보여준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센스가 우리에게 늘 있어져야지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Freedom and Interplay. 설교자의 자유와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설교자의 자유입니다. 설교문을 작성할 때 주의 깊게 잘 준비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설교문을 실제로 전달할 때, 전쟁에 나가면 연습이 있고 훈련 연습이 있고 실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실제 같지 않은 사람은 실전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전쟁을 치러내겠죠. 그런데 훈련을 할 때 적당히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총알이 막 날아드는 실전에 뛰어들었을 때는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설교 행위를 할 때 목회자가 준비한 내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것은 자기가 준비한 것이고 자기 거잖아요. 자기 작품. 자기 작품에 너무 도취되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유로움은 누굴 의지할 때 주는 겁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영감과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설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하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들려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책을, 서책자를 아마 김영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많이 추천했으니까 보시거나 읽었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제목을 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동부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설교했을 때 듣던 성도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죄를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 처음 알았다고 성도들이 놀람을 나타내면서 대각성, 제1차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목사님은 눈이 워낙 어두운 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설교문을, 그분의 사역 초기를 보면 꼼꼼하게 다 설교문을 작성해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설교문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막 대굴대굴 뒹굴고 회개하고 소리가 높아지고 막 온 교회당이 떠나갈 것 같은 데서, 그런 데서도 그는 차분하게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절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라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면 하던 설교도 그만두고 막 내려가서 안수하든지 뭐 기도하든지 별 야단이 날 터인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구애받거나 손대지 아니하고 성령이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예배 시간을 마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그날로 돌아갔던 성도들이 한 250명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시간 이후부터 그 지역이 뒤집어지고 그 주가 뒤집어지고 동부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막 움직인다고 해서 더 불붙거나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설교자들은 자기의 설교문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설교문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순간순간의 감동 속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설교문에 얽매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 거듭나는 역사, 회심하는 역사를 줄 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설교의 끝까지 메어가지고 맞추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순간순간 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항상 설교전에 올라갈 때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성도들 사이에, 청중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올라가요. 현대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이야기해보면 목사님들이 이 썬데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썬데이 신드롬. 주일이 오는 게 두렵대요. 왜요? 설교문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지 설교 제목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 주일은 다가오는데, 이제 교회 가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가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도무지 영적으로 암흑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 새벽까지 목사님들이 TV 보고 테니스나 치고 골프나 치러 다니다가 딱 앉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그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적당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공부를 잘합니다. 평소에. 적당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다 놀다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그 전날 밤새입니다. 밤새. 그 차이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머리는 똑같아요. 분량도 똑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어떻게 그 브레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설교자라고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고 메시지 주시지 않고 준비하도록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영감에 마음을 열어놓고 이끌림을 받는 설교 행위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강조해 드립니다. 또 두 번째, 또 다른 요소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도중에 회중에게서 무언가 얻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중 사이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이 다 초신자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은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적인 교감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더 강하게 그 주변을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증거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조용히 흐느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뭉클뭉클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보통 주일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특정한 시간을 내어서 수양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에. 참 놀랍죠. 거기 가서 2박 3일, 3박 4일 지내다가 내려오게 되면 교회에서 많이 느끼지 못하던 성령의 타치를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 들으니까. 주일 설교는 왜 그게 어려우냐? 주일 한 주 동안에 대성도님들이 일하고 바쁘고 뭐 치이고 친구들 만나고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끄빡끄빡 몸이 피곤해서 좋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수양회 같은 데 올라가면 첫날 저녁부터 마치고 내려오는 날까지 딴 거 안 하잖아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랑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시간 나면은 모여서 또 소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면은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니까. 중요한 것은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집중. 혹시 학교 다니면서 성적표를 받으면 선생님들이 평을 카멘트를 이렇게 넣은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 학생은 주변이 산만합니다. 주변이 산만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도 선생이니까 부모에게 보낼 때 야단 맞지 않을 정도로 적어준 거예요. 나쁜 말로 하자면 뭘 못한다는 거죠?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집중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괴롭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집중하라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영적인 성장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저에게 한 지금 10년째 꾸준히 나오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딱 오셔서 예배를 잘 들으시다가 설교가 시작하면 딱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한 2, 3번 지나면 눈이 저절로 탁 감깁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지나면 몸이 뒤로 이렇게 젖혀집니다. 그러다가 15분, 20분쯤 지나면 어떤 때는요 하고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빠지는 일이 없어요. 하도 제가 신기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설교 시간에 제가 어떤 설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안 돼. 다 들린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설교했습니까?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이런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들어맞는 게 마지막 부분만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기 한 5분 전쯤에 눈을 싹 뜨고 그때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만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부분만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30분 설교하는데 30분 다 졸다가 혹은 자다가 끝날 때 축도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 가버리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니, 교회에 출석 부르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면 누가 출석장 개근상 줍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된다니까요. 자, 아주 중요한 차이를 지금 강의와 설교의 차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는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만 전달하면 끝나요. 설교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부터 오늘 들어갑니다. Seriousness and liveliness. 진지함과 생동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진지함입니다. seriousness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가 가볍고 피상적이며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설교자가 강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회중의 상황과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진지한 인상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종 설교할 때 설교자들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기 할 말만 30분 40분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꼭 한 번씩 지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각성함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런 진지함에 대해서 리처드 백스터, 이분은 17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듯이 설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서서 하는 설교가 나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진지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하듯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23번 밑에 주석을 보시면 풋노트에 리처드 백스터에 대한 말씀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이분은 영국 국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키드민스터라고 하는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를 감당을 했는데 그 주변에 비국교도 목회자들 혹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앵글리칸 처치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자면 성공회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는 영국의 국교이면서 영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영국 국교에 소속이 되는 멤버가 되도록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다른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 밖에 있는 다른 설교자들, 목회자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굉장히 신선한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 국교의 목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빌리컬하고 너무 성경적이고 또 너무 복음적이고 또 너무 말씀 중심적인 것에 충격을 받고 그는 영국 국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일생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책 가운데 Reform Pastor, 개혁주의 설교자 혹은 개혁주의 목사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참 사랑하는 그러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뜨겁게 설교를
해나갔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영성이 떨어지고 있던 시대에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그가 설교할 때는 청중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사학적인 언어를 피하면서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잘 사용하여서 대화체적인 설교를 도입해가지고 성도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설교 전달을 아주 잘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설교학에 아주 딱 들어맞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음과 억양에도 상당히 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설교의 초점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두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메인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증거해 나갔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경고했고요. 엄숙하고 진지하게 회개를 종용을 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삶에다가 실천하려고까지 적용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열정을 쏟았던 영국의 히스민스터 교회는 오늘날 유니타리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스코틀랜드에서는 리처드 백스터의 신학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새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서 약간은 우리를 실망을 시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유명한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연구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23번 주석 맨 밑에 부분을 살펴보시면 세계적인 리처드 백스터 연구가인 제임스 패커는 그에 대해서 리처드 백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큰 인물이고 성자 같은 사람이었다. 목사, 전도자, 그리고 저술가로서 그를 아무리 높여도 부족하다. 그러나 신학자로서는 불어냈으며 그의 사상은 재앙을 가져왔다. 그는 이것저것을 마구 섞어 놓았다. 이러한 신학 때문에 다음 세대에 교리적인 혼란을 유발했다. 그의 신학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의 삶도 목회자로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백스터에 대한 제임스 패커 목사의 부정적인 평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의 신학에 있었습니다. 청교도 신학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또 기독교 가정 중심으로서 우리가 상당히 본받을 만한 그러한 귀한 신학인데 그의 신학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학 그럴 때는 어떤 하나의 학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 안에 여러 가지 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신학에는 신론이 들어가죠. 신론. 그죠? 물론 신론 전에 계시라든지 종교에 대한 지금 조직신학 1번 서론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신론을 먼저 꼽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론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기독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가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을 설명하고 나면 요 사이에는 성령론이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성령론은 이미 구원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다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따로 성령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서 과목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구원으로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성령론을 넣어서 공부하고 싶다면은 그거야 뭐 신학교들마다 책임있게 할 일이겠지만은 구원론을 설명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을 설명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종말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되는 이 신학의 교리 내용들 가운데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신학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느냐면 교회론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와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가 영국 국교에 있다가 비국교들과 사귀어 보니까 큰 문제가 없이 오히려 내게 더 도전을 주었더라. 그래서 자기는 청교도 목회자가 되었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청교도들도 유대교라든지 심지어는 천주교와도 신학적인 교류를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좋은 면에서 잘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시니안주의, 다시 말하면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단적인 평을 받아왔던 소시니안주의에 대해서까지도 교리의 폭을 넓혀서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설명할 때 교회론에 대한 정의가 뭐죠? Assembly of the elect.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무리의 모임이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 틀림이 없다면 세상적인 단체와 달리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저 두 가지 사상이 모든 신학의 맥을 잇는 사상이었어요. 자,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뭡니까? 보이는 천주교가 교회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교회까지를 포함해야지만 교회는 완벽한 집합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눈에 보이는 로마 캐톨릭,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정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교황이 이번에도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가지고 돌아갔지만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그때하고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아예 완전히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관이 너무 분명해서 자기들만 교회라고 주장했던 거와는 달리 이제는 아예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자고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조차 이해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도 교회에 관해서 너무 포용력이 넓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교제는 신학과 신학의 교류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 나가는 분들과 우리가 신학을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같아, 그렇게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을 놓고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자고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공회와 그럴 때 교회라고 하는 공회가 내린 결정은 교회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소시니안 같은 이런 주의가 이단이라고 이미 정죄가 되었는데 그들까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다 포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교회과는 나중에 종교다원주의로 나가는 길을 하나 열어놓은 것과 같은 생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물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른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론이 흔들리는데 받아들이자. 교회론이 나오고는 정말 아닌데, 아니오시던데 그분들에게도 교제의 폭을 넓히자. 그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너무 극단적이거나 너무 포용력을 발휘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한정시키는 우를 범하고 만나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진지함, 설교에 있어서 진지함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경건한 사람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강단에 서서 첫 마디를 꺼내려고 하기도 전에 벌써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저는 그런 목사님을 한번 이 시대에 만나보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 탁 섰는데 서는 것을 보는 순간에 성령의 찔림이 혹은 성령의 어떤 감동이 확 물밀듯이 몰려와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배. 그렇게 예배 드려본 지가 정말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수만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고 찬송 1절 부르기 시작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울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끄럽게 할까봐 그거 참느라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 성령의 어떤 도전, 뜨거움, 집중하는 은혜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사라졌어요. 다시 회복해야 되겠는데, 회복해야 마땅한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목회가 하면 할수록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야, 이거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구나. 이런 결론은 내렸지만은, 성령에 제가 도취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내면에 어떤 부분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러한 성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지함의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요소를 교회가 놓쳐버리게 된 것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나 회중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뭐가 됐을까요? 손해가 됐습니다. 성령이 없이도 예배드리고, 성령이 없이도 찬양하고, 성령이 없이도 기도하고, 성령이 없이도 헌금드리고, 성령이 없이도 축도하고 맞춰버리는 현대교회, 현대 목회자, 현대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진지함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벼움밖에 남지 않는 거죠. 3번, 또 하나 요소는 생동감입니다. 생동감. 진지함과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상반되는 것 같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동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설교자가 결코 따분하거나 지루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무거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설교자는 강단에 서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무표정인 사람이 있어요. 무표정. 꼭 밀랍 인형 같아요. 그분의 얼굴에서 웃음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서리발처럼 차가워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따라서 경직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자주자주 화를 내고요, 자주자주 정죄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는 일에 명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원래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에는 두 개가 있어요. 판단에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비판입니다. 비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판단은 다릅니다. 판단 속에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단어가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비판과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비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비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소리 하다가 조금 우리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은데 그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사이드에 딱 붙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장 서리빨처럼 차갑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비판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생동감 있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도 여러분, 건전한 비판이 없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한두 마디 던집니다. 비평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비판이에요. 비판은 플러스예요. 나중에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뒤에 누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까? 자신의 부모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들이 기억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건전한 비판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에 있어서도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 없는 한 줄로만 몰아세우는 비평은 성도들을 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로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가 생겨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비판과 비평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비평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요. 비판은 대안을 두고 내놓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대안 없이 무조건 자기의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비평이지 비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동감과 함께 진지함을 같이 헤아리면서 살펴봅니다. 이 생동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이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 혹은 장로교 아니더라도 보수주의 계통의 교회라고 하는 그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인품도 좋고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따분하고 지루한 설교자들이 많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분되며 흥미진진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설교자가 따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어디에 서서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따분한 설교자는 확실히 설교자로서 적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이 결여되어서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열심과 관심입니다. Zeal and sense of concern. 자, 다섯 번째 요소, zeal,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번째 나오는 이 뜨거움에 대한 것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열심과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설교자에게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언제나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뭐 해야 된다고요?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야, 저 목사님은 정말 저 말씀대로 믿는가 보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나도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 놓으면은요, 성도들은 믿지도 않고 정말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일즈맨들이 물건 파는 전략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80%의 품질밖에 안 되는 프로덕트를 100%의 완벽한 것이라고 소개하는데 일가견 있는 사람들입니다. 80%밖에 안 돼요, 사실은 품질이. 근데 이것 바르면
혹은 이걸 먹으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완전히 자기가 먹어보고 그렇게 된 것이냐 설명합니다.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이 호기심을 떠나서 정말 그럴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고 싶은 구매 충동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 성도님들은 (100%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만큼으로 소개하는지 아세요? 50%만 전해도 좋습니다. 40% 정도로 전합니다. 그러니 누가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들을 리가 없죠. 들을 리가 없죠. 어떤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업을 하다가 대판 싸웠대요. 그래서 이제 폴리스한테 끌려갔는데 끌려간 그곳에 양쪽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A 목사님이 집사님을 보고 아니 집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B 교회 목사님은 또 자기네 장로님을 보고 아니 장로님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이렇게 왔습니까? 알고 보니 두 사람이 한 교회는 집사 한 교회는 장로로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걸 보고 있던 경찰서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 나가도 별 수 없구만.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하는 복받기를 원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사회 나가서는, 직장 가지고는 저 정도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고 어느 누가 교회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설교를 하는 목회자에게 절반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된 모습에는 성도들의 책임이 50%는 있다고 해요. 자, 그래야 듣는 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 즉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설교자 자신조차 사로잡혀 있지 않는 내용으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사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여기서 한 가지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는 변호사이고 한 사람은 증인입니다. 변호사와 증인은 두 사람 다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공통점인 특징이 있지만 그 내용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변호사는 전달받은 어떤 소송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그 기록에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뭐 해서요?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리자의 자격으로 나가는 거죠. 대신하여 법정에서 말하는 대리인인데 반해서 증인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변호사입니까? 증인입니까? 증인에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용하신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단어 말투스에서 말터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 말로는 말투스.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말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교. 순교나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순교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뭐 하는 것이 순교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도들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가 증인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 설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증인이 되겠습니까? 설교자들도 마치 변호사쯤 되는 것 같이 서로 할 일만 마치면 끝이 나고 마는 것이 현대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과 관심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뜨거움입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 뜨거움인데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설교자는 결코 의사처럼 냉정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는 직분이 뭡니까?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차갑게 냉철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아픕니다. 그 아픕니다의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래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그래 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의사는 정확하게 병명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냉철합니다. 정말 바늘로 콕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직업 정신이 프로페셔널하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의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설교자의 모든 말이 아무리 바르고 거의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설교가 냉정하고 활기가 없다면 차갑고 성도들은 무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데도 감동받지 않기란 뭐합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다르구나 나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신앙에 대해서는 반전이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적이구나.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최고의 성장을 자랑했을 때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는 것만큼 더 충격적인 일은 없으니까요. 머리로 한국교회가 뭐 성장한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더라, 헌신을 잘한다. 머리로 아무리 듣는 거하고 한 번 가서 내가 부딪혀보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아, 정말 도착해서 미국 목사님들이 한 3, 40명, 미국에 아주 꽤나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참여 한국교회를 찾아갔는데 정말 첫날부터 놀랬답니다. 한 새벽부터 교회들마다 4시 반인데 미국 목사님들은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7시.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30분가량 산책할까 하고 자기 아침에 성경 볼 거 보고 기도하고 7시 반쯤 되면 아이들과 혹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8시쯤 되면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8시 반쯤 되면은 이제 교회나 일터로 나간단 말이에요. 거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가보니까 4시 반인데 자기네들이 아직 지금 침대에 막 누워서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4시 반인데 벌써 교회들마다 막 꽉꽉 차가지고 거기서 막 설교하고 찬양 부르고 뭐 기도하는데 야 대단치도 않더랍니다. 야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일은 정말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다른 나라 다 자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회를 다 마치고 딱 나왔는데 차들이 막 쌩쌩쌩 막 달리는데 말이죠. 아, 그 사이를 성도들이 유유저작하게 쫙 지나가더래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차들이 지나가다가 팡팡 누르고 뭐 근데도 꼼짝하지 않고 탁 지나가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더 놀란 것은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길을 건너갈 수 있는 육교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돌아서서 한마디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육교를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달리는 차들 사이를 쏜사같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저거는 신앙인지 과감함인지 부끄러움인지 무엇인지 감을 못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아이러니컬하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한 단면이죠.
그런 한다면 그거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년 후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진짜 한국 교회의 성장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때 보았던 것은 허상인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뜨거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지성인이 지성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 감성을 비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도무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항상 조각상처럼 말없이 무겁고 무감각하고 얼음처럼 냉철하게 서 있어야지만 마땅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마들이 되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는 기록으로 성경에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것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문화가 무슨 문화였느냐면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요,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하면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이 됐어요. 아침부터 아이들이 소란하게 떠들든지 울잖아요. 그러면 볼기짝 한 대씩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식사를 할 때도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따로 먹고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따로 먹었어요. 그렇지 않는 집안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따로 음식을 혼자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가족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유교는 누구를 위한 종교입니까? 힘 가진 자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갔을 때 군신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은 희생해야 마땅한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여자는 무조건 죽었네 해야지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런 문화에서 기독교적인 문화로 건너오는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요. 그러니 목사님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그거죠. 그냥 완벽, 점작, 침묵, 진지야, 무거움 등등으로 자리매김해놓고 설교를 하라 그러니 목사님들이 그런 상태에서 숨이 막혀서 무슨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과 정말 그렇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가하셨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도 한국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 못지않게 남성 위주의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지성인이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움이 나타났었습니다. 두 번째, 지성인도 사람이고 사람은 통합적인 존재로서 머리뿐 아니라 뜨거운 가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데 머리로만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할까요? 그런 지성적인 교육은 여러분 죽습니다. 죽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의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한 게 뭐냐. 한국에서는 IQ가 높으면 좋았습니다. 지능 지수를 높이라고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지능 지수를 높이는 교육의 특징은 뭡니까?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공식, 무슨 사회적인 무슨 특징, 조직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자,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대학 과정 16년까지를 다 마치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달달달 외우다시피 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뭐가 남습니까? 자기하고 관계되는 것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영어 배웠죠. to 부동산이 ing니 다 배웠죠. 공부할 때 성적도 꽤 좋았죠. 근데 지금은 미국 분들이나 원주민들과 부딪혀서 영어 해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How are you? 그러면 I am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 걸 끝. 그 다음에 and you 한다고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살린다는 건지 죽인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암기 위주, IQ를 높이는 교육은 그렇습니다. 미국에 오니까요. 미국의 교육은 MQ를 높이는 교육입니다. MQ라는 건 뭡니까? MQ라는 것은 동기지수입니다. Motivation Quotient. Motivation. 기회 제공이에요. 기회. 미국은 기회의 땅이에요. 자기가 기회를 잡아서 살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미국에서는 튜러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돈도 안 줍니다. 그냥 가서 자기 부족한 것을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험을 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2, 3%의 갑이 나머지 97%의 을을 누르는 지배 사회거든요. 그러니 그 사회에 못 들어가면 일평생 바닥에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비평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도 불공정한 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모티베이션을 누구에게나 줍니다. 모티베이션. 그런데 이 모티베이션의 대가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보시면 정말 이 사람들은 기회를 붙잡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사도 요한 마지막까지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도 갈릴리 지방 최고 빈민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뭘 제공합니까?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티베이션을 줍니다. 똑같은 반복적인 리피테이션 교육으로 계속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올 때까지. 언제까지 못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못 따라갔어요, 사실은. 왜냐? 그런 기회를 받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뒤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오순절 이후부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뛰어난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머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계산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사도로 가입한 사람이고, 예. 가롯 유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회계일을 그에게 맡겼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어요. 진용지수를 높이는 사회에서는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넘어갑니다. 왜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니까. 그런데 기회가 제공되는 세상에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신앙에 있어서도 설교에 있어서도 저는 그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암기 위주의 교육이지 성경이 원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위대한 설교자들은 당연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왜요? 죽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과거의 위대한 설교를 특징지었던 그 열정과 뜨거움이 현대에 와서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난과 책임을
감사합니다. 비난과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도 받고 책망을 받을 만한 자리에 지금 우리 모두가 앉아 있습니다. 설교자와 회중은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뭐 하는 관계입니까? 트래퍼. 교감하는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설교자는 목소리에서, 태도에서, 그리고 모든 접근 방식에서 감동이 표출되어야지만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늘 깊이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설교를 주로 많이 해주셨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 속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만든 독특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자와 양이 서로 거리를 두고 따로따로 생활하는 관계였는지 아니었는지 여러분 한번 문헌을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초대교회 당시에 목자는 양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절반은 나누어서 양이 들어가 살고요, 절반은 목자가 썼습니다. 저희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케냐, 특별히 동부 아프리카는 양을 많이 키우는데 그 중에서도 이 양을 주로 잘 키우고 있는 마사이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사이 부족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그 사람들이 지은 집은 거기는 비가 아예 안 와요. 캘리포니아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거기는 아예 비가 안 와요. 1년 내 가봐야 한 열흘 정도 비 올까? 그러니까 땅이 항상 메말라 있어요. 거기에서 축축하게 물기가 있는 것은 유일하게 소똥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소똥으로 집을 지어요. 바짝 말라버린 나무가지를 얼기설기까지 그 위에 축축해진 소똥을 발라서 집으로 만들어요. 그 집이라고 해봐야 보잘것없지만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절반은 양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절반은 마사이 부족들이 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지내보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양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자보셨습니까? 양들이 씩씩거리는 소리가 밤중에 정말 대단합니다. 양들이 자기네들도 자니까요, 코에서 호흡이 나오잖아요. 그 작은 소똥으로 만든 움박집에 그 동물들 냄새가 꽉 찹니다. 꽉 차. 못 자요. 역겨웠어요.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마사이 부족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1시간도 못 자고요, 숨이 답답해서. 그리고 그 동물들한테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보통 아니거든요. 양들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털은 많이 자라고 여기에 얽혀가지고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은요, 마사이 부족들은 그 양을 끌어안아요. 마치 자기 아이들 같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양들의 음성을 알고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아는, 내가 그들의 앞서가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 나를 쫓아옵니다. 오늘날 동물에게 유일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양이 아니라 더 이상 뭐로 바뀌었습니까? DOG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개를 아예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참 이상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이건 성경과는 아예 동떨어진 사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로 자기의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고동락하는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도들과 3년을 다니실 때 집을 얻어가지고 따로 살고 사도들은 다른 곳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양육이 누구보다도 교감을 이루면서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 때는 잘 모르겠는데 죽고 나면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든 자리는 별로 커 보이지 않는데 난 자리가 그렇게 커 보인다. 여러분, 시간을 그만큼 많이 보내면 그만큼 나랑 가까워져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다 기억이 돼요. 내 몸으로 느껴요. 예수님의 양육은 그런 사역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교감이 있는 양육의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생명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설교자가 강단에서만 거룩하고 내려오면 엉망이 돼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달라 하고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성도들을 지켜만 보고 있는 설교자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자가 막 되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성도들을 가까이 하지 마. 그러니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성도에 대한 생각이 뭐로 들어오냐면요. 아, 이분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마치 일본 사람 같아요. 가깝고도 먼 당시. 여러분, 만약에 설교자와 성도, 청중이 그런 관계로 세상 끝날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모습, 목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긴박함, 7번째, urgency. 7번째 다룰 요소는 긴박함입니다. 항상 때를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같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삶을 살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설교자 일은 단순히 무엇이 아닙니까?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무슨 새로운 정보 전달해 주려고 그 자리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다루는 일이고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가르칩니까?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자주자주 언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쓰는 겁니다. 그것보다 긴박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강의는 당장 하든지 연중 한 날을 정해서 할 수 있지만 혹은 아무 때나 또 원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결코 미룰 수 없는 것은 복음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그 경우에는 설교자가 회중이 일주일 안에 죽을지 하루 안에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으며 시간과 영혼 사이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긴박한 의식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강단에 설 못도 없습니까? 자격도 없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성도들 막 꾸중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긴박한 영혼에 대한 것을 설명해도 설교해도 부족한데 시간이 거기에서 누구를 책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30분 35분 동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현대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8번째, 설득력 있는 파토스와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교에 있어서 설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입니다. 설교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로고스는 그대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설득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파토스입니다.
에토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시간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설교자에게서도 이 파토스, 설득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 받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쫓아다니면서 받는 사람들인데, 영혼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설득력을 만약에 설교자가, 교회 지도자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다면, 그것은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설교에 불과. 교회는 생명의 단체인데 생명을 더 이상 낳지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설득력이 반드시, 그것도 생동감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8번째 보겠습니다. 8번째 요소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특질이 있는 파토스라고 불리우는 설득력인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간청하는 설교가 돼요. 간청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화목케 하는 삶을 사십시오. 간절히 부탁하는 설득력이 있을 때 진리를 깨닫고 나가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식이 아니라 분명히 진리를 깨닫기를 소원하면서 열망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머니가 얘기만 하면 거꾸로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이 녀석한테 나에게 산에다가 묻어달라 그러면 또 강에다 묻겠지.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를 죽거든 내가 죽거든 강가에다가 묻어다오. 근데 이 아들이 마지막에 정신 차렸어. 엄마의 마음은 강가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을 줄 알고 했는데, 이 아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다 묻었네요. 조금 있으니까 비가 오는 장마철이 되었는데 매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구리가 나가서 울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울게 된 것이 개굴 하는 소리가 되었다는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우스운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 대 육체의 동물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영물이라고, 영물. 그러므로 이 파토스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설득력은 반드시 설교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파토스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생겨나는 파토스가 설교자들의 사역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은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 같이 생각하는 설교자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설교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지적이거나 논쟁적인 일은 잘하면서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설교자에게 없다면 참된 설교에 반드시 필요한 파토스 또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강단에 뭐 하면 안 됩니까? 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현대 설교에는 균형을 잃고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면서 일부러 감동을 연출해 내려고 한다든지, 혹은 이와는 반대로 느낌이나 감정의 요소를 무시한 채 너무 지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지 윗필드, 마음과 감정과 말씀, 지성으로 호소하면서 설교했던 것에 비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기꾼밖에 되지 않느냐면 혐오스러운 사기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를 가리켜서, 말 잘하는 분이죠. 이분은 종교가 무엇이냐 그럴 때 감정이 살짝 가미된 도덕이라고 종교를 설명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떡에다가 콩가루를 살짝 묻혀가지고 콩떡으로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콩떡이 되나요?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살짝 가미된 도덕을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감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모한 표현이라고밖에, 무례한 발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주저로 삼아서 논증하고 설명해 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결론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감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나 진리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것과 감격은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자신이 저주받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을 들여다보았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서 천둥의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묵상했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상 그거는 진리를 뭐하는 자리까지요?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능력입니다. 파워. 참된 설교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 또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설교의 무슨 요소겠습니까?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본질적인 요소. 아홉 번째, 설교문과 설교행위.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마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참된 설교에는 설교문과 설교행위라고 하는 두 요소가 바른 비율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설교문에서 설교라고 하는 행위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요소가 다 강조되어야 되지 설교문과 설교행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강조해야 합니다. 설교문과 설교행위. 설교문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설교를 전달할 때도 진지함과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반드시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주일에 준비한 원고로 설교하는데 원활하고도 능력 있게 전달된 것 같고 설교자도 회중도 감동을 받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훌륭한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뭐 하면서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잘것없는 설교자의 원고를 성령께서 취하여서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역사하신 것인데 아무리 훌륭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황에 있을 때 다른 회중을 만났을 때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설교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딴 사람이 간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장소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다 각각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의 태도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한 번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 설교가 항상 훌륭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삶이 거기에 걸맞지 못하게 살았으면 다음번에 가서 설교할 때 똑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문에만 의지하여서 설교하려고 하던 목회자 혹은 설교자는 자신의 이전 설교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차이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번은 1번의 답은요. 불붙는 논리, 2번이죠. 10번 설교의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설교란 불붙는 논리이고 혹은 뭘 움직이는 이성입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입니다. 그러므로 불붙은 신학이요, 불붙이지 못하는 신학은 무슨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함이 있는 신학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무엇이냐? Fire on logic, 불붙는 논리이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이다. Eloquent reason. 그러므로 불붙이지 못하는 신학은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결함이 있는 신학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무엇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까? 임재.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장까지 마쳤습니다. 6장에 대한 숙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6장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보시면 조금 더 아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서 13장 끝날 때까지 계속 될 테니까 여러분께서 미리 읽어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